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가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그 주변 동네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작 학교를 가보면 학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학교 앞에 길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전에는 그 앞에 있는 길을 뭐라고 불렀는지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학교 앞에 지나가는 그 길이 아펜젤러 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연세대학교 앞에 길은 언더우드 길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대 앞에 길은 스크랜턴의 길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그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1년 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첫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19년 전에 이미 영국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죠.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셔서 평양에서 사실은 순교하신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기 34년 전에 또 선교사님이 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이었던 칼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이미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이분은 영국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때 이 조선의 서해안을 둘러보다가 그 충청남도의 고대도라는 섬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선의 임금님께 선물과 이렇게 그 진상품과 상소를 올리면서 우리에게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렇게 조정에 편지를 보내고 20일 정도를 고대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20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 고대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감자 심는 법, 그 포도주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고, 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20일 계시다가 더 이제 조정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떠나가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첫 번째로 발을 들인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동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문을 열려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어디에서 돌아가셨냐면 홍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무덤이 홍콩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홍콩에 가시면 귀출라프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 많이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저 한 번 가봤는데 홍콩 섬의 제일 번화한 데를 센트럴이라고 하거든요. 그 센트럴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 센트럴이 가면 뭐 정말 마천루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길 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가면 다 타보거든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 그래서 이 홍콩이 하도 계단이 많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편하게 걸어 다니려고 건물이 아니라 길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깔아놨어요. 그 옛날 중국 영화, 홍콩 영화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길 바로 옆에 있는 골목이 귀출라프 거리예요. 거의 모르죠. 거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조선에 왔던 첫 선교사님, 귀출라프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인 길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 중에 제일 오래되고 유명한 길이 비아돌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틴어로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렇게 이 길을 불러왔는데 오늘은 그 길을 한번 사진으로 우리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죠? 지금 예루살렘 성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 보실 때는 늘 저 황금돔 사원 미 랜드 마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시작할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이죠. 이 금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거기에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냐면 지금은 성 밖이에요. 저 성 밖에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 건물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되게 독특하게도 1층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고 2층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방에서부터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겟세마네는 살펴봤는데 꽤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걸어갈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원 여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시죠.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신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붙들려 계셨는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누가 따라가요? 베드로가 그 집 뜰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지켜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가야바의 집인데 가야바의 집 위에도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보실 때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지붕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붕 꼭대기를 한번 볼게요. 지붕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닭이 있어요. 이 교회는 심볼이 닭이에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 지붕의 꼭대기 십자가 위에 닭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교회 입구에 있는 마당인데 거기도 동상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저렇게 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닭이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프레스코화가 멋있게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들려 오셔서 신문 당하시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지하로 내려가야 진짜 볼 것이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돌로 판 감옥이 있어요. 그 가야바의 집에 왜 감옥이 있었는지는 진짜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집에 붙들려 계실 때 밤새도록 갇혀 계셨던 그 공간이 저렇게 예배당 지하에 있고요. 요 지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옛날 감옥이라는 데는 지금처럼 쇠창살을 이렇게 놓은 감옥이 아니고 저 구멍으로 바닥에 사람을 달아 내린 겁니다. 어깨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저 지하에다가 내려보내면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죠. 올라올 때는 다시 어깨에다 끈을 매면 위에서 올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사람을 가두어 두었던 공간이 있어요. 밤새도록 이 가야바의 집에 있으시다가 사실은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날 아침쯤에 아주 이른 새벽쯤에 예수님을 빌라도가 있던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가지요.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간 총독 관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여러 개의 문 중에 라이언 게이트라는 문이 있거든요. 여기가 라이언 게이트라는 문인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비아 돌로사를 찾아가시려고 하면 라이언 게이트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라이언 게이트, 그 다음에 빌라도 관저가 어디였냐면 지금 저 모스크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 옛날에는 로마 군인들이 머물렀던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아마도 빌라도가 머물렀던 장소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로 가서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어요. 이 길이 거리로는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긴 거리는 아닌데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셔서 골고다에 도착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 길을 바로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곳이 그 라이언 게이트예요. 왜 라이언 게이트라고 하냐면 저 성벽에 보면 사자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라이언 게이트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장소가 바로 이 문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게이트라고도 하고 라이언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문을 따라 들어가서 쭉 가면 바로 안토니오 요새, 빌라도가 있었던 그 안토니아 요새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안토니오 요새는 뭐 그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그 자리에 아랍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 가면 전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애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가 아랍 학교, 이슬람 학교다 보니까 금요일 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는 학교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빌라도 관저를 들어가 보시려면 금요일 오후에 여기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그 카톨릭 수도회 중에 프란체스칸 수도회라고 있는데 그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직접 따라서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학교 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아랍 학교 모양이에요. 이건 그냥 운동장이고. 근데 딱 느낌이 그냥 지금 학교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학교 바로 맞은편, 길 맞은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를 채찍교회라고 해요. 여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나서 여기 이제 끌려 나오셔서 이 교회에 있는 자리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채찍교회라고 합니다. 채찍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돔 안에 가시관을 상징하는 그런 모자이크가 그 지붕 위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교회에서 나오면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이 골목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 이제 세 번째 스테이션, 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총 14개의 장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 장소에 도착을 하는데 그 14개의 장소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로 쓰러진 장소거든요. 근데 총 3번 쓰러지셨다고 거기에 길에 가면 그렇게 있어요. 3개의 쓰러지신 장소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여기가 예수님이 처음 쓰러지신 첫 번째 장소고 그 옆에 보면 4번 장소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장소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마리아를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는 마리아가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지만 가시는 길에 마리아를 만났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볼 중요한 장소가 5번 장소인데 5번 장소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이 십자가의 길 중에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그 문 위에 조그맣게 쓰여 있는 철자가 보이신다면 거기 시몬이 시레네이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잘 읽을 줄 모르는데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써 있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장소가 5번 장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장소부터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골고다를 언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돼요. 바로 이런 길입니다. 계단으로 조그만 골목이에요. 이 계단의 오르막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오르막길이 끝나는 곳쯤에 7번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7번이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에요. 성경에는 없죠. 예수님 뭐 2번 쓰러졌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바로 그 옆에 있는 골목, 대부분 누가 안내를 안 해주면 여기까지는 찾아가는데 그 다음 장소부터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바로 요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이제 장소가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7번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셨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골목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8번 장소가 있는데 이 8번 장소는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이 골목을 조금 더 올라가야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올라가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은데 또 가서도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8번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8번 장소고요. 여기 9번 장소가 있는데 9번 장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지신 장소예요. 여기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어렵지만 찾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가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도착을 할 수는 있어요. 9번 장소는 이미 예수님의 골고다 성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이라서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 방방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교회까지, 성묘교회라고 하는데 성묘교회까지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지 않고 요렇게 돌아가지고 성묘교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이렇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 성묘교회로 가는 길 중에 제가 뭐 성경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저먼 처치라고 있어요. 독일 교회, 루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개신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성공회 교회가 몇 개 있고 루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 장소는 거의 안 가죠. 저기는 뭐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 걷다가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이따가 왜 가보시기를 권해드리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다 가보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아까 8번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8번 장소는 뭐가 없어요. 그냥 딱 벽만 하나 있어요. 저 8번 장소,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죠. 저 8번 장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얘기하셨던 장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 가는 데가 제일 번화하고 완전 시장통입니다. 사람들이 막 발로 채여서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한 공간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 양쪽으로 저렇게 상점들이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틈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9번째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께서 3번째로 쓰러지신 장소고 여기에 도착하시면 저 위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 십자가 보이는 데가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저 성묘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절로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서 돌아가시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성묘교회로 가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교회가 나오거든요. 루터 교회가 나와요. 바로 비아돌로로사 옆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를 추천드리냐면 나중에 성묘교회를 딱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렸던 예수님 무덤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루터 교회는 일단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탑이 있잖아요. 저 종탑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전경을 보시려면 제일 좋은 장소가 저 탑 위입니다. 근데 저긴 거의 안 들어가 보죠.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진짜 멋있는 장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실 수 있는 전망대가 저 종탑이기도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 예배당이나 정교회 예배당은 들어가 보면 마음이 심란합니다.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막 예배당에 뭐가 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저기는 개신교회잖아요. 루터교회, 종교개혁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온 것처럼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묘교회를 보고 왔는데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이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좀 읽으시면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가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온 것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정신이 없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예배당은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예수님 무덤교회 옆에 있는 곳이라 추천을 해드리는 장소예요. 이제 독일 교회에서 나오면 이렇게 양쪽에 신발 파는 가게들이 있고 저 신발 파는 가게들 저 끝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죠. 요 문이요. 요 조그만 문입니다. 사람 키보다도 작은 문이에요. 요 문으로 들어가시면 드디어 예수님의 무덤교회, 거룩한 무덤교회, 성묘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묘교회는 겉으로 보면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무슨 멋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 가셔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셔서 예수님 태어나신 교회를 가보셔도 너무 볼품이 없어요. 오래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에 가시면 재밌는 게 하나 정면에 보이는데, 위에 보면 이렇게 창문 2개 똑같은 거 있는 거 보이세요? 2층에 창문 2개가 똑같이 있죠. 그 창문 밑에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는데 뭐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동의 사다리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다리라고 부르는데, 왜 부동의 사다리냐면 최소한 150년째 저기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성묘교회가 9개 교단에서 같이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개신교회는 아예 못 들어가요. 9개의 전통 있는 교회, 카톨릭 교회, 정교회,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 교회, 이렇게 에티오피아 교회, 이렇게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들이 9교단이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싸움이 벌어져요. 각 종파의 사제들이 서로 우리 구역을 침범했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예배당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9개 종파가 다 약속을 안 하면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문은 카톨릭이 관리하고, 난간은 정교회가 관리하고, 사다리는 누가 갖다 놨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다리를 치우는 일에 합의를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150년 동안은 저기 있었어요. 아주 오래 보는 사람은 300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사다리가 저기 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안토니아 요셉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데고요.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돼 있어서, 안토니아 그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어요. 성 안에 무덤터가 있지 않았고 성 밖에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골고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성묘교회 인면인데, 성묘교회가 원래는 거기가 돌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돌산 위에다가 예배당을 올렸기 때문에 돌산을 다 깎아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십자가 있는 데가, 거기가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소고, 그 다음에 굴이 있었죠. 여기가 아리마대 요셉의 굴입니다. 무덤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두었는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올리려고 돌산을 다 깎아내 버렸어요. 지금 노랗게 표시된 데가 옛날 돌산의 모양이거든요. 다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돌산이 보이지 않죠. 근데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성묘교회의 이제 평면도인데, 색깔이 여러 개로 나눠드렸잖아요. 저게 다 교단들이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다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고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나눠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오시면 아주 통탄할 노릇이죠. 네, 우리가 들어갈 길은 이렇게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바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옆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내려오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염을 하고 세마포를 입혔던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더 안쪽으로 중앙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거룩한 무덤, 예수님을 안치했던 비어있는 무덤이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묘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성묘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성묘교회 입구 문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문이에요. 앞에 딱 서 보면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뭐가 매달려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저게 뭐야 저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기부터 갈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져야 됩니다. 여기 이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요 앞에 보이시는 요거고요. 여기가 향유
그릇들인데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이 위로 올라가는 조그만 문, 계단 위로 나 있는 저 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글로 올라가면 여기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예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 그래서 뒤에 모자이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뉘어 있는 모습이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딱 보면 여기는 로만 카톨릭이 소유한 장소예요. 딱 보면 그렇게 생겼죠. 바로 그 옆입니다. 바로 그 옆으로 보면 더 화려하죠. 이거는 그리스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 저렇게 화려하면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유리 케이스 안에 돌이 있거든요. 불이 켜 있죠. 이게 옛날에 여기가 돌산이었다 그랬잖아요. 돌산을 다 깎아버렸다고 했는데 그 돌산의 흔적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는 그냥 저것만 보시면 안 되고 저 밑으로, 제단 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 제단 밑에 옛날에 십자가를 세워놓았던 홈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홈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십자가 기둥을 세워놨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십자가 기둥 넣었던 그 구멍 안에 손을 넣고 기도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공간이고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아까 들어오자마자 있었던 거기 돌이 있는데 바로 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염을 했던 장소입니다. 저기 사람이 엎드려 있죠. 저 바닥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거기에서 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를 지나서 저 안쪽, 지금 화살표로 보여드리는 저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거든요.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죠. 예, 저기가 예수님의 무덤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고, 예, 여기는 천장을 보면 저렇게 돔 안으로 햇빛이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무슨 특별한 날, 부활절 같은 날에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문인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 문인데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돌이 하나 올려져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앉아 있었던 돌이라 그래서 저기 들어가자마자 돌 하나가 올려져 있고요.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놓아두었던, 예수님이 사흘 동안 그 무덤에 누워 계실 때 거기에 시신을 누웠던 장소가 저 안에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은 안 계시죠. 그래서 저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비아 돌로사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을 다 둘러보신 게 됩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십자가 길을 안토니아 요새부터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에 대한 기록은 너무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절밖에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비아돌로사에 성경이 없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맘때 이렇게 고난주간에 자주 봤던 영상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자극적으로 그렇게 그렸던 영화인데 그 처절한 순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614장 찬양은 제목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위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맥락의 이 고난주간 찬양이 하나 있는데 147장이에요.
147장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하셨는지 우리한테 묻지 않고 너가 그 자리에 있었냐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고통당하던 자리에 당신도 있었는가?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실제로 비아 돌로사를 걸어보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도 들어가 보고 또 거기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는 일도 복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모든 공관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가시던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성경에 다 나옵니다. 6월절을 맞아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제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네가 있었는가? 거기에 네가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가서 그 길을 가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저도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제가 걸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집트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방문했던 마을 중에 목가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가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려요.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그 목가땀이라는 마을에서 다 처리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슬림 세계 속에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 이집트 가기 전부터 그 목가땀이라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살다가 마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엄청난 예배당이 있어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돌산을 깎아서 만든 예배당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다 흰옷으로 갈아입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쓰레기 넝마가 된 옷을 입고 살다가 주일만 되면 흰옷을 입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길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거기는 진짜 살아있는 십자가의 길이죠. 지금도 십자가 고난을 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거기를 걸어보고 가보고 싶었는데 막상 갔더니 너무 덥고 냄새가 너무 나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밖으로만 지켜보기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강화도의 해병대 군목으로 있을 때 한 병사가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병이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군종병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도 이 예배 끝나고 가면 예배 드리고 왔다고 선임들한테 맞는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고 집에 자기 자대로 돌아가면 매 맞는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해병대 힘든 줄 알았지만 예배는 좀 마음껏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좀 마음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인생을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그 너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먹는 시간이 지금부터 딱 6개월이다. 6개월만 지나면 아무도 너한테 욕할 사람이 없다. 이 6개월이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그리고 너처럼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지금 거기 있는 게 힘들다고 그 중대를 떠나면 나중에 네 후임들 중에 너처럼 교회 나오고 싶은 애들 누가 막아주냐. 네가 거기 남아서 병장이 돼야 나중에 너 같은 후임들 예배 드리고 싶은 애들 오면 네가 막아주고 걔들은 맞지 않고 예배당 데리고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힘들더라도 6개월만 견뎌봐라. 그러면 다 달라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실망스러웠는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발령이 나서 다른 부대로 옮겼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 친구 이메일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53대대 이창민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병장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대 본부에서 인사병으로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 때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군종병 안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대대 후임병들 데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의 길을 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 내가 걸은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 예배 나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너의 십자가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의 십자가의 길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알려드릴게요. 학교 가서 급식 먹을 때 손 모으고 기도하고 먹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학교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이 학교에서 대화할 때 다 욕설을 써서 하죠. 욕 안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입술을 가졌지.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지. 나는 절대로 욕하지 말아야지. 그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시류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음란함과 유혹과 싸우고 또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정절을 지키는 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아내가 불신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타박하지 않고 정성껏 섬기고 아침에 해장국 열심히 끓여주어서 올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그 몫의 십자가입니다.
믿음 없는 며느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잔소리 안 하고 명절에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어머니가 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회 안에 좀 어렵고 불편하고 안 맞는 사람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속회 누가 못합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나요? 마음에 안 맞고 용납이 안 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속회하는 거죠. 그게 우리 몫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 너 있었냐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 그 누구 집사 저 너무 저한테 상처 많이 줬는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게 제가 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칭찬받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 경영하면서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기업 경영하는 것, 이윤을 줄이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와가서 함께 살아가는 기업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몫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 게 결코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조건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우리 몫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할렐루야. 왜? 우리 몫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아이고 힘드셨겠구나, 고생스러우셨겠구나. 아닙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의 길, 내 삶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고 성찬 받으실 때 주님, 우리 몫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